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대한 거 마치려고 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행함, 인간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악하고 어두운 감정의 그런 정체와 또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길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도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바른 선택, 바른 행함이 나와야 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 10절을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길을지 몰라요. 다음 주까지 조금 길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진짜 짧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피곤해 죽겠어요. 흰머리가 100개는 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탄, 마귀, 악령, 귀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막연하시죠? 뭔가 이렇게 손에 확 잡히는 건 없어요. 그죠? 원시적인 아이디어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는 24시간 그들과의 영적 전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대적도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적이 있다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Resist the devil 그런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8절을 한번 찾아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확 물릴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자리에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들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그 마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우주에는요, 세 개의 영적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인간입니다. 하나님, 마귀, 인간은 모두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도 여러분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마귀, 귀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알지 못해요. 그죠? 손자가 쓴 유명한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지 적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귀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그것이 행함과 왜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은 게다가 위계질서까지 잘 잡혀있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바로 그 마귀의 위계 질서예요.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략과 전술과 조직을 갖고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마가복음 3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마귀는 절대 자기들끼리 분쟁하지 않고 통일성을 갖고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분쟁하지 않고 통일성을 갖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곧 우리의 수는 많습니다 그래요. 단수로 대답하고 금방 복수로 대답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그래서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로마 시대 때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연대하고 사단병력 중간 한 6천 명 정도의 병력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많은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여러분 그거 상상해 가세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거라사 광인 한 사람 안에 수천 마리가 들어가서 우글거린다니까요. 그런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들도 그들을 대표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도 대표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천 마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경배했어요. 귀신이요. 그러면서 이 지방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수천 마리 돼지떼 속에 쑥 들어가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들이 발광을 했나요? 일정하게 줄 맞춰갖고 바다로 가서 다 빠져 죽었어요.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안 갔다고요. 귀신은요 어떤 목적을 갖고 통일성을 갖고 조직력을 갖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귀신들이 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돼지만 죽은 거예요. 지들이 무슨 삼천궁녀라고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왜 이 마귀가 우리의 존재의 행함과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였죠?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어떻게 그 마귀가 생겨났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 그리고 신약의 유다서 정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에스겔서 28장 12절 보세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영어로 보시면 You were the model of the perfection 그런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Full of wisdom and perfect in beauty.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원래.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러나 그 천사도 지음을 받던 날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리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유다서 1장 6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구절들에서 우리가 추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천사였던 천사장 루시퍼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타락을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에게 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통치권을 고스란히 빼앗아 버렸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세상의 통치권을 고스란히 뺏어 버렸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여기서 천은 히브리어 샤마임이거든요. 이 샤마임은 하늘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영어로도 heavens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들입니까? 우리가 3층 천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하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3층 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어요. 전체를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런데 땅을 어떤 에이전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우리 일제시대 때 히로히토가 일본의 천황이었지만 조선의 총독은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그죠? 그러나 이 이토 히로부미는 이 천황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런 거예요. 물론 이 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렇지만 에이전트를 세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해라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통치권을 고스란히 갖고 이 인간이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불법적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소유하게 된 거란 말이죠. 누가복음 4장 5절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누군가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그 후로 세상은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아주 즐겁게 죄를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보면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늘 아래 모든 영역, 하늘이라는 것은 heaven이죠. heaven 아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지금 누구에게 종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지금 장악하고 죄를 사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죠. 그렇게 마귀는 현재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죄인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악하고 사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서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런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그 마귀의 결정적인 권세인 사망을 부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통치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잘 지금부터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마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만 탈출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만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메니안주의하고 이 개혁주의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죠? 세상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한 무리를 건져내서 그 마귀의 괴계 속에서 건져내서 하늘나라로 옮기시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막강한 사탄의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꺾였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효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통치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들은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으며 사탄의 소유 세간이에요. 자, 우리가 귀신 들린 자 그러면은 엑소시스트나 무슨 오맨 같은 영화를 떠올린다고요. 그래서 입에 거품이나 물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또 눈에 막 흰자만 남아가지고 이상한 웃음소리만 내고 뭐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실제 있어요. 저도 봤어요.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 정신과에 있는 어떤 아이가 꽁꽁 묶어놨는데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말이죠. 윗몸 일으키기를 한 3-4시간 동안 선풍기 속도로 해요. 이렇게 막 나중에 깨어났을 때 배 좀 아팠을 것 같아요. 막 해요. 얼굴이 파래지고요. 입에 거품이 막 물고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자라는 것, 영어로 하면 demon possession이라는 거거든요. demon possession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와 관계없는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모든 인간들은 demon possession이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하면 여러분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귀신 들린 자예요. 그들의 소유이고 그들의 통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데몬 포제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것을 그냥 너무 가볍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지금 귀신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꼭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그 마귀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데몬 포제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죠. 예,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그런데 그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마귀의 나라에서 몇 명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죠. 나라의 개념은 통치권이라고 그랬죠.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가 바로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여전히 마귀와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통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자기의 백성이었던 어떤 무리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사단을 묶어버리시고 그의 세간을 늑탈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는 사단의 세간이었던 자들을 풀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수야, 경호야, 석진아. 그러니까 그들이 사탄의 세간이었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탄이 결박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건져내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탄이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얼마 전까지 자기의 세간이었던 자들이 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방해를 하겠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울로 두르고 계세요. 그래서 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하죠? 속임수.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짓말,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사탄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게끔 막 속여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C.S. 루이스가 정말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마귀가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목회 서신이에요. 마귀들의 목회 서신.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시는데 그 책을 언젠가 한번 꼭 이렇게 교재로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읽고 한번 토론하고 그렇게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탄은 이제 우리를 속인다고요.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뭐예요?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속여서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써놓은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써놓은 것이 아주 그냥 훌륭한 교회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회로 만들어서 자만하게 만들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거죠. 그리고 교회를 막 부자로 만들어주고 인원수를 막 늘려줘요. 야, 하나님이 아니 계시곤 어찌 이렇게 부흥을 하겠는가. 그래서 안주하게 만들어주죠. 라오디게의 교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지금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옛날처럼 무슨 도깨비 광명이 들고 나타나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요. 사탄도 IQ가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겠어요? 이제는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고요. 잔 메가더 목사님이 사탄의 책략에 대해서 책을 쓰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잘 가고 있는 진짜 교회 옆에다가 크게 부흥하는 가짜, 멋들어진 가짜 교회들을 한 10개쯤 세워주는 거래요, 사탄이. 그러면은 이 작은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지고 이게 맞나 이러다가 그냥 홀랑 망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책략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어요? 아까 뭐라 그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당신을 물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위험한데 왜 하나님은 사탄을 그냥 놔두시는가?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서 놔두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탄은 물론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한 놈이 내려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단칼에 날렸잖아요. 사탄은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천사들은 무시무시한 영적 존재예요. 그렇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이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제 땅에서 불러들이려고 그래요. 그때 누구를 쓴다는 거예요? 사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불어넣어서 아합을 속이죠.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들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거짓 영을 사탄이 불어넣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가서 그냥 죽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쓰이는 하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그게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사탄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마귀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물론 경계하고 늘 깨어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옛 습관을 자극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사람들은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고 더 굳건한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서를 배우기 위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게 속이는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가 용서의 소중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용도로 지금 사탄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계속 그러다가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는 않아요. 사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그거는 사탄에게 속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단의 속임수를 깨고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선행을 행하고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나 하고 10개 하고 100개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는 우리에게 거짓 죄책감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속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데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를 막 벌주고 있다면 너는 죄졌어. 넌 나쁜 놈이야. 이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에게 속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그 죄책감 때문에 난 가짜일 거야. 뭐 이렇게 우울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죄를 짓죠. 우리도요. 죄의 삭신 사망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망과 방불한 고통을 겪어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옛날처럼 그렇게 막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좋았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떠세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막 불안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고통을 겪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에서 그렇게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보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사탄의 꼬임으로 죄를 지어놓고 결국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빚 갚어 안 갚으면 죽어 뭐 이러지도 않는데도 괜히 슬슬 피하죠.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 지옥에 가 그러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못 봐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선 그 죄책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에서 싹이라는 말이 옵소니온이라고 그랬죠. 싹. 로마 용병들에게 주는 월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자기의 군사로 용병으로 막 써먹은 다음에 삭스로 월급으로 사망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 사망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들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거짓 죄책감에 의해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가게 만들지 않아요. 계시록 1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해요. 제 죄 졌대요. 얘는 이런 죄 졌대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습관을 따라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죄를 어쩔 수 없이 가끔 이렇게 짓고도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감사 속에서 차츰차츰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통제 성향과 자기 방어, 집착, 중독, 습관, 경향 등으로 하나님께 쏟아야 할 사랑의 에너지를 다른 것들에 쏟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의한 집착과 중독의 해악을 오히려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무슨 가위 눌리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건 다 속임수예요, 그거는. 그런 유치한 거 말고요. 가위 눌리고 이럴 때 여러분 제 얼굴을 딱 떠올리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건 가짜라고 그랬어. 제가 박치기로 그냥 딱.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 잘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면 그런 거 안 나타나요.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심신이 허약해져서 그런 것이지 그런 거 말고 진짜 무서운 마귀, 진짜 무서운 귀신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막 파괴하는 그러한 귀신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자,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 구절을 요즘 흔히 축기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무조건 다 나간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나가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귀신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나갑니까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워치만이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이? 웃기고 있네. 넌 누구냐? 그러더니 옷을 홀딱 벗기고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귀신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외치는 선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바로 알아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먼저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외치면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쫙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그 속임수에서 우리가 쏙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베레아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거 들어보신 분들은 뭐 감기 귀신, 섭선마귀, 뭐 치질 귀신 이런 거 그냥 막 나가라 그러면 나가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모욕을 가해야 된다 그래갖고 욕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 귀신이 어머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코미디 같죠?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인격적인 존재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유치한 말을 갖고 귀신이 도망가겠어요? 욕 잘하는 사람은 평생 귀신도 안 오겠네요,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의에 대한 행함과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속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고 휘두를 수 있는 그 풋홀더가 뭐겠어요? 풋홀더가 도둑놈이 이렇게 다리를 고이고 이렇게 담타 올라가는 그걸 풋홀더라고 그러죠. 마귀가 어떻게 뭘 갖고 이렇게 타고 올라오겠어요? 죄예요, 죄. 우리의 죄를 타고 넘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코를 딱 꿰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옛 습관이나 경향을 따라서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를 타고서 사탄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른 선택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전적으로 죄를 향해서만 달리던 자들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과 행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임으로 그들을 통치하려 드는 사탄을 발디딜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 그것을 바로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억제시키고 바른 길을 조명하심으로 해서 사탄이 타고 넘어 들어올 풋홀더를 자꾸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바른 선택을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하고 늘 기도하며 회개에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의 진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음란 비디오나 무슨 포르노 사이트 이런 데에 금방 중독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풋홀더를 자꾸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디모나이즈 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금방 중독돼요.
잘 참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떤 아주 작은 한 가지에 딱 무너지는데 다른 것까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탄이 그걸 타고 넘어오는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라고요. 네, 사탄은 그 죄를 타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붙들어야 돼요. 진리를 아는 만큼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진리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속죠? 몰라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사탄의 속임수를 쉽게 분별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탐욕이 왜 일어납니까? 사탄이 물질주의, 효율성, 합리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관을 엉터리로 막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줄 물질과 권력이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탐욕이라는 속임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많이 공부하시고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 중에도 많잖아요. 벌써 거기에서는 빠져나온 사람들 많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이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가족으로 인한 슬픔, 고통.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걸로 속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뻐요. 지영이 아버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런 후레자식이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미 그런 비밀을 터득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도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만큼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택하실 때 그 프라이어티를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교육부 시설이 잘 돼 있나, 프로그램이 잘 돼 있나, 아니면 목사 목소리가 구성진가, 아니면 목사가 청년 결박하게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가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 따라서 살 수 있으세요? 그러면 간디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천국 갈게요? 교회는 그거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는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대충대충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23절에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 자와 같다라고 그러죠. 그 말씀은 당신은 구리거울을 쓰고 있었어요. 동경. 그래서 사람의 윤곽밖에 볼 수 없었다고요. 자세히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본 거죠. 대충. 그러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거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구리거울, 당시 쓰던 동경으로 봤을 때는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대충대충 본 자들은 그게 행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잘 공부하셔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행복하고 기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죠. 이 온유함이라는 말,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약을 제대로 처방해서 정량을 먹고 그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서 치료가 된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한 뜻으로 쓰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바로 나의 환부를 다 수술해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으로 그 도를 받으라. The word, 말씀을 받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찌 말씀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저속하고 사악하며 신실하지 못하며 불가능하며 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빨가벗겨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런 자구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옷을 다 벗겨야 수술을 할 거 아니에요. 아우, 창피해요. 그래갖고 옷을 입고 올라가면 수술을 어떻게 해요, 의사가? 벗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성화가 되어진다? 천만에요.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을 쫓아내요? 마귀를 쫓아내요? 속임수에서 벗어나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미혹 같은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 부분이 자꾸 모호해지죠. 여러분, 죄는 사탄과 우리의 죄성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선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을 사탄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두운 감정에 휩싸이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이 말은 낚시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낚싯밥을 탁 던져가지고 고기가 물면은 확 채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에 확 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탄에게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죠. 속지 말라. 모든 것은 다 니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 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가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사탄이 죄를 짓기 싫은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타락한 죄성을 자극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 양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끌고 가도록 그냥 놔두세요. 사탄과 죄인들이 합작으로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게끔 그냥 놔두세요. 결국 죄인들은 사탄의 유혹과 자신들의 죄성의 합작품으로 죄를 지어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러죠. 죄를 욕심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뭐예요?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이게 욕심 아닙니까?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옳은 분이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거역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욕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지 않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타락을 한 인간의 마음속에 꽉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게 박혀있으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그러죠. 그게 있는 한 우리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10달 있으면 아기가 나오잖아요, 밖으로.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죄성은 죄를 반드시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낳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도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유다가 책임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사탄이 풋홀더로 쓸 수 있는 욕심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는 분명히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사용이 됐어요. 그렇지만 전혀 사악한 것이 없는 자를 데려다 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미 욕심과 사악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작정 안에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도 사탄에게 미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창세기 45장 4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누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그런 거야? 그러면은 내 죄가 아니네. 그래 잘 있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8절 보세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너희들에게 억지로 요셉을 팔게 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그들의 욕심과 사악함에 의해서 사탄에게 풋홀더를 내준 것이고 그 세상 주관자는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탄과 형들을 하나님의 작정에 불러들여서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6절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성에 모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던 자들을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이 예수가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만 그를 못 박은 자들은 이미 무법자들의 손, 아노모스라는 말은 사악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자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착한 유다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려고 엉뚱하게 마귀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처음부터 악한 자였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다. 이미 예수님이 택할 때부터 유다는 마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악한 유다가 하나님의 작정에 그의 사악함과 함께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마태복음 27장 3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나중에 유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나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이미 그는 사악한 자였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딱 예수님을 팔자마자 죄책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유다의 몫이에요. 그런 유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들이 지은 죄의 필수적인 원인이 아니라 죄악된 행위들에 대한 미리 결정되고 규정된 한계들이며 안내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다 아시고 그들을 그냥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비슷한 질문 하나 더 해결하고 가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인간들은 유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왜 그들이 지옥에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선을 행해서는 완전하게 무능해졌어요. 그죠? 그러면 그 무능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게 만든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까? 창세기 37장 4절 보세요.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할 수 없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에게 다정한 말을 할 수 없었죠? Could not speak a kind word to him 그런다고요? 그들에게 자연적인 그렇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원래 그들은 그렇게 친절할 수 없는 자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들은요? 거기에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다정한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도덕적 무능력은 자기의 죄 때문이지 결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그 바디메오, 이것은 자연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바리새인들은요, 자연적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의 책임이지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놓고 나는 원래 도둑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실컷 남 두들겨 패놓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못된 기질을 배워서 그래. 나는 타고났어. 그러면 감옥 안 가나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능력은 여전히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도덕적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것을 몇 달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가 이 구조적인 형상은 아직도 갖고 있지만 기능적인 형상을 상실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인 형상은 아직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날개는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날라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것으로 밤을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죄와 사탄을 섬기는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디서요? 아담 안에서.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그냥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 지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대표의 원리를 연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합으로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아담으로 거기에 서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대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를 선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순진한 양들을 낳기도 전에 모조리 그냥 지옥에 넣기로 작정해버린 거, 그런 게 작정이며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구약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또 영혼의 문제를 숙고할 수 있는 이성적인 피조물이며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와 맺고 있는 관계와 그 창조주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명확한 의무를 규정한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계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보세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죠. 알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안 지키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율법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작정을 하세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을 우리에게 이행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27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요. 뭐 이래요. 22절에서는 당신들은 하나도 안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며 계획입니다. 그래놓고 31절에서는 배에 그대로 안 남아있으면 당신들은 죽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은 하시지만 그 작정을 이루시는 수단과 방법은 우리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6절 보세요.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러신다고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그냥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꼭 무화과 반죽을 갖고 와서 그 상처에다가 붙이는 행위를 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화과 반죽을 거기다 갖다가 안 붙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일을 위해서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붙이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메노라는 말은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직설법 미래예요. 너희는 거기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 놓고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래요. 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을 오해하셔서 무기력한 숙명론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인류를 거기를 향해 끌고 가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는 그리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죄인들은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마음껏 죄를 지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용인 하에 그들의 훈련을 위해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거치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다 하셔놓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도움의 손길을 깨달아 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력과 분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살피고 마치자고요. 아니 그렇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행위가 나와야 된다면 예수님 곁에서 함께 죽은 강도는 그런 행위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분들 있죠.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정말 꼭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 그 강도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시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어요.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두 강도가 동시에 예수님에게 저주하며 욕한 장면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누가복음에만 그 한쪽 강도가 구원을 받은 일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책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누가가 쓴 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주제가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는 이방인 전도에 대한 사상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들과 죄인들, 사마리아인들, 여성에 대해서도 커다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특히 이 책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죽는 날까지 죄만 짓다간 강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한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약화시키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들은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 구절들이 주는 메시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함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4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 야고보서 보자고요. 행위,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야고보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로마서하고 야고보서에서 공히 지금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너무 많이 살펴봤으니까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복을 주신다고요. 미리.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셔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장에서 똑같은 축복을 또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축복하시냐면 네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15장의 얘기하고 똑같죠? 그런데 22장에서는 네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끌어냈을 때의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끌어내셨을 때는 반드시 22장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은 그 행위를, 그런 집착과 중독을 다 끊어내버리는 행위를 만들어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작전과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행위가 안 나오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반드시 바른 선택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는지 늘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는데도 안 되는 것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면 한 5분 기도하고 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나 돌아서서 금방 또 죄질지 몰라요.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돌아서서 금방 바른 선택 못할지 몰라요. 기도하셔야죠. 그러면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사라가 언제 믿음으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언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웃었잖아요. 모세가 언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나왔어요? 가기 싫어갖고 하란에서 아버지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셔놓고 네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준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탄까지 이용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기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기쁘게 살라고. 그거 지켜줘야 하나님 얼굴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고 내 새끼들 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잘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나 바른 선택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늘 대적이 있어요. 그러나 또 잊지 마십시오. 그 대적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그들이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닌다고요. 늘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